안녕하세요.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.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번에 내적 훈련을 다뤘다면 오늘은 우리 삶에서 좀 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훈련,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훈련들을 살펴볼 텐데요. 네, 맞아요. 이 훈련들이 여러분 삶을 또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지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우리 묵상, 기도, 금식, 학습 이런 내면의 기초를 이야기했었죠. 네네. 오늘은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단순성, 홀로있음, 복종, 섬김 이 네 가지 외적 실천하고요.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고백, 예배, 인도하심 받기, 그리고 축제 이런 훈련들을 알아볼 겁니다. 와, 정말 다양하네요. 네,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.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외적 훈련부터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가 단순성 훈련.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소유를 막 줄이고 그런 금욕주의는 아니라고 포스터가 강조하더라고요. 아, 맞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포스터는 단순성이 뭐 재물을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에 대한 어떤 불안, 염려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이라고까지 말해요. 해방이요? 네.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그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내적인 자유, 그리고 그 자유가 삶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.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. 아, 내면과 외면의 일치군요. 그렇죠. 그냥 겉으로만 검소한 척하는 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또 마음만 그렇고 실제 삶은 그대로면 그건 또 자기 기만일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소유는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, 이것도 중요하고요. 그래서 포스터가 제시한 그 10가지 실천 원리 같은 거 보면 뭐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물건 사기라거나 광고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,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이 좀 흥미로웠어요. 네, 맞아요. 결국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, 이게 핵심이군요. 그럼 다음 훈련인 홀로 있음. 이건 또 외로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이것도 구분이 필요한데요. 외로움은 보통 내 안에 뭔가 비어 있다고 느낄 때 그 공허함에서 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홀로 있음은 좀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이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. 이를 통해 오히려 내적인 충만함을 추구하는 거죠. 아, 의도적인 선택이군요. 장소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뭐 어디 조용한 데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은 마음의 상태예요. 예수님도 있잖아요. 자주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인 거죠. 물론 때로는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. 아빌라의 테레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던 말이 딱 떠오르네요. 일상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좀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 연습이 필요하겠군요. 네, 아주 중요하죠. 그런데 다음 훈련인 복종, 이건 사실 좀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? 네, 그렇죠. 복종하면 뭔가 억압적인 걸 떠올리기 쉬운데 포스터가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모든 일을 내 뜻대로, 내 마음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,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. 아, 통제하려는 짐을 내려놓는 자유요. 네.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어떤 권리나 주장을 내려놓는 것. 이게 역설적으로 자유를 준다는 거죠. 핵심은 자기 부인인데 이것도 자기를 막 없애거나 상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포스터는 설명해요.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복종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십자가의 삶 자체가 복종의 정점이죠. 그 섬김이 리더십의 기초가 되고 또 복종이 참된 권위로 이어진다는 그 가르침이 참 인상 깊었어요. 그럼 마지막 외적 훈련인 섬김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것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봉사활동과는 좀 다른 차원이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포스터는 자기의에서 나오는 섬김과 참된 섬김을 구분하는데요. 자기의에 기반한 섬김은 뭐랄까,
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눈에 띄는 큰일, 거창한 일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뭔가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참된 섬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요. 또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도 않고 누구를 섬길지 대상을 차별하지도 않아요. 그냥 일시적인 기분이나 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되는 거죠. 생활 방식으로서의 섬김. 네. 그리고 이 섬김은 결국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줍니다. 윌리엄 로의 글을 인용한 것도 기억나요? 이웃의 약점을 막 들추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. 그게 겸손한 삶이라고. 아, 그래서 숨은 섬김이나 작은 일에 대한 섬김, 뭐 경청하는 섬김,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군요. 네,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외적 훈련을 지나서 공동체 훈련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공동체 훈련은 4가지인데요. 고백, 예배, 인도하심 받기, 그리고 축제입니다. 네. 먼저 고백인데요. 이건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. 죄 용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혼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. 혼자 하는 것보다 공동체 앞에서 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. 네. 물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 특히 영적 지도자나 친구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힘이 훨씬 커져요. 뭐랄까 숨겨진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치유와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.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인 예배,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인도하심 받기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이네요. 맞습니다. 예배는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살아있는 응답을 드리는 거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아주 중요하죠.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. 포스터도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라고 강조합니다. 공동체 예배는 그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 가지는 걸까요? 혼자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요. 네, 혼자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. 서로를 격려하고 또 신앙을 함께 다지는 특별한 기회죠. 각자 가진 은사들이 어우러져서 더 풍성한 예비를 만들 수도 있고요. 또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공동체가 함께 인도하신 받기는 대인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실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할 때 더 명확하고 균형 잡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. 서로의 생각이나 경험 또 성경적인 통찰들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거죠. 아,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특히 교회나 공동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공동체적인 분별 과정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함께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훈련인데요. 축제. 이게 마지막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보통 경건 생활하면 되게 진지하고 좀 엄숙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맞아요.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포스터는 기쁨 그리고 축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이라고 강조해요. 핵심이요? 네. 축제는 다른 모든 영적 훈련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훈련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. 아, 너무 심각해지기만 하는 그런 경직된 신앙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군요. 그렇죠. 삶의 좋은 것들에 감사하고 함께 웃고 노래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는 거예요. 너무 경건주의에 빠져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.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교회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축하하고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와, 오늘 살펴본 외적 훈련과 공동체 훈련들. 그러니까 단순성에서 시작해서 홀로 있음, 복종, 섬김을 거쳐서 고백, 예배, 인도하심 받기, 그리고 마지막 축제까지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우리를 어떤 율법주의나 자기의가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이끌기 위한 길이라는 게 느껴지네요. 네, 맞습니다.
포스터는 이 모든 훈련들이 우리를 얽매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서 비유적으로 성령의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영적인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표현해요.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기쁨과 찬양이 있다는 거죠.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 훈련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좀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? 혹은 반대로 이건 정말 나에게 큰 도전이 되겠다 느껴지는 훈련은 또 어떤 것인가요? 네,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그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첫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